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지금은 2021년 10월, 그러니까 둘째 주가 시작되는 10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금주 이슬 세 번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마침 제가 출생한 날이 또 포함되어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라는 교단은 서부 경남 지역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거창에서 큰 힘이 되었고 거창 경남 부산이었습니다. 출범했기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서울 지역은 교세가 아주 취약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교단적인 상황이 바뀌어서 교세가 많이 이합 집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산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교단신학교였던 고신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정말 혜택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저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던 것도 또 목사님이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할 수 없었는데, 우연찮게 교수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자네 오라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서울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교단이 취약하니만큼 교세가 그리 많지 않았고, 강원도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교단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역했던 시간들이 많이 지나고 이제는 은퇴를 눈앞에 두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고 고민했었고, 그 교회를 보다 더 영적으로 보려고 하는 숨어있는 저 안에 내적인 동기들이 많이 표현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그 논의를 좀 진행하기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전의 S 목사님이십니다. S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그 농협 라벨이 붙어 있는 꿀을 보내주셨습니다. 웬 혜택이었을까요? 하필이면 그 주간의 초에 서부 경남 쪽에 있는 함양이라는 곳에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는, 몇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권사님과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댁에서 생산하는 꿀이 있다고 해마다 저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또 지난 주간에는 그렇게 또 꿀을 받았는데, 제가 지난주 금주 이어서 꿀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귀한 것이라고 하셔서, 이건 목사님 다른 분 드리지 마세요 라고 부탁까지 하시면서 주시는 분인데, 그 함양이라는 지역이 참 재미난 지역입니다. 제 기억이 너무 가당찮아서 이게 맞는가 싶은데 한 7, 8년 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조금 작으면 5, 6년 전인데, 언젠가 한 번은 그 신문에 났습니다. 꽃감이 하나가, 그래서 제가 가당찮다는 것이 하나가 5,000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5만 원이었지 않는가 싶어요. 아니 5만 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러면 그 꽃감이가 한 선물 박스가 선물 시즌에 나왔던 그 뉴스였는데 100몇십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꽃감에 10분의 1인 5,000원으로 하면 내가 5,000원짜리를 가지고 그러면 선물 세트가 고작 30개 들어가면 15만 원 정도일 텐데 내가 15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놀랬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진짜 옷감 하나가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로 정말 놀래가지고 집에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꽃감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함양이라는 곳이 정말 달고 맛있고 하여튼 그런 꽃감인데 그 꽃감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꿀을 거의 해마다 받기를 제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왜 제가 그렇게 받았느냐면 그 권사님 그걸 보내주셨던 권사님의 동생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은 제가 전도사로 초임을 했던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모님을 뵌 지도 이 45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그해 1월 첫 주에 청함을 받고 전도사 생활을 했던 곳인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랑이 남달라서 그 목사님을 꼭 뵙고 그 목사님께서 60이 채 안 되었던 59세 때 소천하셨는데 그 소천하시고 난 이후로 제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매년 찾아뵙고 인사를 하고 또 사랑과 신앙을 나누는 사이인데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 언니 권사님께서 그 자기 동생을 미망인이 된 사모님 동생을 챙겨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단다 해서 늘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또 사랑의 선물도 보내주셨고 하곤 하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괜한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이야기의 10번째 텀인 것 같습니다. 10번째 텀으로 교회의 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떠한 직원들이라 하면 아마도 유급 직원을 통상하는 말일 수 있겠고 여하튼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또 생활의 방편으로 삼으면서 몸을 담고 있는 교회의 직원에는 어떤 종류의 직원들이 있는가 하는 살펴봄입니다. 첫째는 비상근 직원들을 우리가 한번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비상근 직원이라 하면 사도와 선지자들과 에벤젤리스트, 전도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칭들입니다. 당연하지요. 교회의 직원들을 살펴봄에 있어서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러한 직원들이 있더라. 그 직원들이 말하자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임시직으로 되어 있는지까지도 살펴보고 아니면 보다 더 규정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임의로 만들어진 직분인지도 살펴볼까 하는 것입니다. 시간 되는 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사도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와 같은 직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용어에 침착할 일은 아니고 용어도 중요하지만은 용어가 중요하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직분이 있다. 그게 굉장히 규범적이지 않습니까? 그 규범을 떠나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교회 직분자들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는 성경에 진술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직분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서 어줍지 않은 것을 두고 용어를 자꾸 따져야 되고 성경 본문을 제시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 꽤 번거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와 같은 번거로움은 제가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지는 본래의 취지와 별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용어 그 자체보다는 그 용어들이 가지는 개념을 제가 살짝 소개해 드리고, 이와 같은 직분들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직분들은 이와 같은 일들은 했던 것 같아 라고 살펴보므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는 엄격히 말하면 이 사도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바울의 사역을 돕고 또 사도적인 은사와 은혜를 받은 일부의 사도적 인물들에게도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고린도전서 9장 5절 6절 뭐 등등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한 일부 성경 구절은 제가 스크립트 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특별한 직분자들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 이후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오직 그들의 말을 통해서만, 그들이 남겨둔, 사도들이 남겨둔 성경이라는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하고 관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시 교회의 사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늘의 교회에도 여전히 사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일정하고 특별한 자격이, 사도라고 하는, 12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들만에 주어진 특별한 오소리티, 권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권위를 성경이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증인이었다. 특별히 부활의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다. 부활이 예수 교회의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생명을 전한 이들은, 목격자들은 사도들이었다. 그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그들의 글이나 말로 된 모든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감동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의식을 했었고, 그 시대의 성도들도 그걸 충분히 인식하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점이 또한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그들에게는 뭐랄까요,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표적이 있었고, 여러 번 이 능력을 사용했고, 자신들의 메시지의 신빙성, 그러니까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를 사용하셨을 때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정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확정시켜 줬다라고 하는 점이 참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되나 깨나 사도라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됨을 보증하신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신약 성경도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장 등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서 에베소서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디모데전서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선지자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 시대와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남긴 문서에 의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말하는 은사를 갖춘 이 선지자들에게 늘 높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 강력한 메시지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은사와 관련된 본문과 관련해서 종종 비밀을 말하고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는 도구로도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은사는 첫 번째 부분은 교회 안에서 영구적이며 존중을 받았고, 그리고 또 개신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명백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의 두 번째 사항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닌가.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랬고, 그러나 이것이 논의로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신약교회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의 그 특별한 직책과 기능과 활동들은 왜 영구적으로 안 보고 그걸 일시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마치 지나간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또한 특별한 영감을 받았던 귀한 종들이었다는 점도 다른 사역자들과 구분되는 요소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에벤젤리스트라고 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사도와 선지자들 외에도 전도자들라고 하는 직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1장 8절, 에베소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등입니다. 빌립, 마가, 디모데, 디도는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애석하게도 그 이상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런 네 종류의 사람도 빌립, 마가, 디모데,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이들은 사도들과 동행을 하고 사도들을 도왔고, 그들이 맡았던 일은 아마도 사도들을 대신해서, 그러면 사도들과 동행해서 사도들이 남겨둔 그곳에서 사도들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했다. 그 돌아보는 일을 했다는 것은 침례를 베풀고 치리를 하고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들이 맡았던 일은 대단히 다음에 나오는 그 상근
비상근 직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상근직인 몇 가지와 함께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기에 나오는 이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는 무엇인가? 보다 일반적이고 정규적인 사역자보다는 조금 더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우월한 권위를 가지고 우월한 자리에서 교회를 돌아보는 제 생각에는 비상근적인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가 상근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본래적 용어와 의미는 좀 퇴색이 되어지고 그 발전의 과정이겠죠. 퇴색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보다 더 제도적으로, 보다 더 규정화되어지고, 보다 더 상근화되어지는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차적으로 월요일인 첫째 날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교회에 나오는 비상근 직분자, 직책, 삼총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